우리 오늘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 때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인데, 그리고 성경에서 단 두 권의 책을 뽑으라고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뽑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복음 7가지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기적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특세 기간에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증거하는 삶.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증인이었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산 자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삶이 오늘 이 제목처럼 증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본질을 위한 삶이고 그 본질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태초를 아름답게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본질적인 축복이며 그 본질적 축복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엊그제 철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맨날 목에 힘줄 서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태초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제가 철야 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태초에 대한 그 언급은 빛에 대한 것인데
그 빛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라고 지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요한은 그 창조 때 빛이 있었고 빛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태초입니다. 아니, 아직 빛도 만들어지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그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이때와 동일해져 버렸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태초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힌 것처럼 요한은 태초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면서 그때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온 우주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그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아니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옆 사람 보세요. 별로 안 좋죠. 외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우리의 삶이 좋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지금 세계가 좋지 않아. 지금 중동도 지금 좋지 않아. 어제 기름 넣으러 갔더니 또 20원이 올랐어. 나에게는 커요. 이 모든 게 좋지 않아. 건강 지표도 좋지 않고. 근데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데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창조된 것처럼 요한은 너희들이 힘든 이 삶, 너희들의 삶에 현현하신 그 예수 앞에,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질의 본연의 광채를 지금 요한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셋째 날 모든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넷째 날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자란 상태에서 해가 없었고 별이 없었고 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창세기 1장 16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는데 그 식물은 무슨 빛 안에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 빛은 그 식물들과 구약시대 원역사 속에 첫 하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찢어 죽이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식물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은 오직 식물이었어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은 식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식물이 어디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서 자랐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하고 상관없어요. 광합성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2020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요한은 세상의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 임재 안에, 그 빛 안에, 빛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서 있으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섰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장이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금을 쳐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확장하는 역사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냔 말이에요. 서울대병원도 없는데 어떻게 혈류병 애인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냔 말이에요. 건강과 생계의 문제를 세상 앞에, 해와 달과 별과 궁창 앞에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1월 성신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우상 앞에 매달리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이요 상고부터 계신 그 예수 앞에, 빛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그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자라나는 축복이 있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상관없이,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해돼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어요. 돈 다 써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임재 앞에 서니까, 예수 앞에 서니까 치유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배가 고파. 5,000명, 여자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배부르게 먹고 남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죠? 60만이 광야를 걸어가요. 여러분, 사람 못 살아요. 60만, 제가 필리핀 선교 때 우리가 한 100명, 120명이 움직여, 필리핀 성도들까지. 그들 먹이려도 힘들어요. 60만, 삼시세끼 40년을 먹인다? 그렇죠? 그들이 마시는 물, 우리의 이성, 물 공장이 있고 빵 공장이 있어도 안 돼요. 근데 그들 살았죠? 세상이 여러분들의 생계와 세상과 권력과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2020년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즉 본질적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현상적 축복은 본질적 축복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본질적 저주를 받으면 현상적인 고통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느냐? 너희들이 본질적 저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들이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우리 현수형이 바뀌었네. 우리 교회 이번에 주신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만 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 버렸더니 현상적인 저주가 다 왔어, 삶에. 근데 그 말씀만 딱 붙잡았더니 안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옆 사람 보고 네 입술의 이야기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따 2부 예배 때 이야기할 건데 의식주 너무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인 것 같아요? 밥인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일단 옷부터 입어야 돼. 그래서 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치심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궁금하면 2부 예배 오세요.
3시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정치와 경제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의 핵심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은 임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 밖에 있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거 있어야 돼. 그걸 붙잡아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걸 주지 않아.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계속 너희 하늘 아버지, Father,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뭐예요?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아신다는 거야. 계속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그러니까 본질적 축복인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는 무슨 옷 입고 뭘 먹지 어떻게 살지 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본질적 축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 따라서 너희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하고 세속화되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아시겠죠.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섰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빛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말씀만 듣고 행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예수의 가르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목사님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의 나라, 의,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의,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비둘기를 등장하지 않고 까마귀를 등장하느냐? 그렇죠? 보잘것없는 불길한 징조를 상징하는 그런 새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가장 연약한 새라 한다 할지라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러. 근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계속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빛 밖에 있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지진이 났나 어떡하지? 빛 안에 있으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찬양 잘하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좋아서 그래요. 맡기는 거야. 빛 안에 있으면 걱정 없는 거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너네가 염려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 줄게. 그것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빛 안에 거하는 존재. 빛 안에 거하는 존재. 뭐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건강 잃으면 많이 잃은 거라 그러죠? 아니요.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알죠?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성경 봐. 예수 안에 있었더니 건강도 있죠. 예수 안에 있었더니 축복도 있죠. 예수 안에 있었더니 망하던 나라도 한 방에 살아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빛에 대해,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 삶을 살길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보여주는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심플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만이 해답이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그 예수, 그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필요와 간구를 채우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올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이 4절 5절을 주셨다는 거죠.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반드시. 이거는요, 본질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natural blessing, 자연스러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른 말이 아닌 미디어, 유튜버, 뉴스,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른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만 들을 때 하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듣고 사는 나, 그 삶을 사는 나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부터 단추를 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쫙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부터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해 첫 주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본,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인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대로 빛에 대해서 증언했더니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되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본문에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존재 이유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고, 그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된 것은 그를 규정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퍼블릭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규정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냐. 태초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야. 정복하는 존재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경제에 지배당하고 있고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고, 그렇죠? 이념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죠? 바벨론에 지배당했어요? 아니요. 권력에 지배당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권력을 무릎 꿇게 했죠. 왜? 그들은 어디 앞에 있었어요? 말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규정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다스리는 자고 정복하는 자야. 그건 뭐냐면 말씀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세상과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다. 그래서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 큰 산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다스리는 존재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질병 앞에서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본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어둠을 다스렸죠. 공허 혼돈을 정복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다스리고
공허 혼돈을 정복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요, 땅 따먹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빛으로서 어둠과 죄악과 상함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슬픔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 다 한 번씩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지은 과거의 어떤 짓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이건 마귀의 괴계예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나는 악해, 저 인간은 악해,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니 저 권력자는, 아니 저 사람은, 다 욕해요. 왜?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의 선악으로 분별해. 근데 그게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버려요. 아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빛 앞에 섰기 때문에 죄와 어둠이 다스려져 버린 거야.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화전, 불화살을 쏘죠.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차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가 뭐냐면 로마 그 갑주인데 가슴에 차는 흉배예요. 이것은 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요. 우리의 심장과 폐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사람을 참소하게 함으로 우리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빛 안에 거하면 공허와 혼돈, 흑암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마귀에 지배당하지 말고 실수와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모든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와 동일한 말씀이죠. 이 시편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상을 세워가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스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으로 여기는 골리앗 앞에서 겁없이 나설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놈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왕까지도 야 조그만 꼬마야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정복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다윗이 열받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할례 받지도 않은 놈이 하나님을 욕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죄를 지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를 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겁없이 그냥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 자체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꼬마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빛 안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건 결국 뭘 증거하는 거야? 빛을 증거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패배형이 가득한데 한 어린 꼬마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고 정복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야. 우리의 실상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작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렇죠? 작은 불이익,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때에 있어서의 작은 불이익, 권력을 두려워하는 거죠. 권력을. 그리고 괜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의 앞에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거죠. 다스리고 정복하기는커녕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삐지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죄송해요,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그러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똑같이 써놓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게 지금 마귀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모욕했어. 내가 이 땅에 기독교를 모욕해. 그렇죠? 동성애자, 동성애, it's okay, no problem. 소수 인권 너무 중요해. 그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는 다양한 젠더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 왜 기독교 그렇게 고집부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똑바로 들어야 돼. 기독교 세교관을 가져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발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목사들은 타협하고.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 한국교회를 모욕했어. 예수를 모욕했어. 십자가를 모욕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중에 자신 있으면 나와서 싸워봐.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나서면 손해를 보고, 나서면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고. 저도 옳은 말 하도 잘해가지고 목사 세계에서 약간 왕따죠. 너만 잘났냐 막 그런 소리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들, 그런 페널티가 두려워서 머뭇머뭇대고 있지 않냐. 내 생명이 아까워서 머뭇머뭇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잖아요. 24절 25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거죠. 불의 앞에서 도망하는 거고, 죄 앞에서 도망하는 거고, 악 앞에서 도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권력 앞에, 불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숨어 사는 모습이 오늘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26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다윗이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나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 꼬라지가 형편없거든요. 자기 꼬라지가 형편없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은 따뜻한 저녁 식탁에 치킨 수프를 함께 먹지도 못하고 종들, 노비들이 나는 양똥 치는 일을 하는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내 컨디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그 본질, 우리가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그것으로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해.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싸우고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권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마귀와 악한 권세와 싸우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네가 뭘 하겠느냐, 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 보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그 컨텍스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우, 재벌 출신에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인맥도 좋고 막, 야, 저 사람 대단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그의 컨텍스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키, 그의 검, 그의 강함, 세상의 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 태초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신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식물이 저절로 자라나듯 그 임재 안에서 존재의 본질인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임재 앞에 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홍해 앞에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밤새 기도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나오는 거고, 나는 우리 중고등부 너희들이 그런 자들로 일어섰으면 좋겠어. 그 임재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으니까 막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누구도 못한 그 골리앗을
손에 쥔 별 볼일 없는 물맷돌 3개, 그쵸? 엑스칼리버를 가져도 안 될 판인데,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검도 줘보고 갑옷도 입혀봤는데 필요 없어. 세상의 것들 필요 없어. 뭐예요? 내가 늘 익숙했던 거, 늘 나와 함께 했던 그 물맷돌,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남들은 판검사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공장에서 미싱하는 걸 전공했어요. 그럼 그 미싱으로 남들은 뭐 통번역하고 능력 있게 언어를 하지만 나는 한국어 되게 잘하거든요. 난 국어 잘해요. 나는 그 국어로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죠. 어쨌든 그 국어 하나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영어를 프리토킹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은 옳다고 말 못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 못하냔 말이에요. 왜 권력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그렇죠? 왜 옳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오픈북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풀어야지 왜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걸 푸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 저 역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제가 하는 본질을 잘 들으세요. 잘못한 것을 용감하게 회개하고 익스큐즈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게 가정이지 왜 동성이 결혼하는 걸 허용하냐라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 권력에 아부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본질의 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캠퍼스 사역하고 할 때 이단들한테 린치당하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끌려가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신천지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 자꾸 편지를 보내. 목사님, 저 요번에 이게 교단청 이제 성도가 보내. 저는 뭐 하나님 무슨 교회 성도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목사님 이 달콤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손편지를 보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와 정말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습게 보이면 거짓 진리를 가진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감히 주의 종에게 말도 안 되는 그딴,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힘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진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여호와 앞에 서면 돼요. 뜻하지 않은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바벨론 아수르에 짓밟혔죠?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면서 회복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막? 비밀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본질의 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빛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45절 그 빛을 증거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기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니들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럴 때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1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증거하는 삶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쫄지 마시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림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다스릴, 물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서면 해결될 수 있어요. 사복음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삶에 실제로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지금을 사는 삶에도 우리 능력이 나타나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연이어서 뭐라고 규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신명기 43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 하나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갔는데 2명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다가 마음을 푸시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명은 완전히 버림받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임재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재 앞에 선 자들만이 여호와 앞에 올 수 있고, 그 여호와 앞에 온 자들은 뭐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적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도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번에 뭐 준민이 연주한 걸 내가 올린 걸 봤는데 너무 애가 피아노를 잘 쳐.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다니, 이러고. 아빠가 말은 안 해. 그냥 좋아. 그거야. 아이가 잘하면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그 삶을 바라보는 자들은 뭐예요?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넜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가니까 이거 뭐지?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적 뒤에 위협이 계속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확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미리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속어치고. 혹시 찬양하다가 이렇게 우리 찬양 예배 세시잖아요. 할 때 은혜 받으면 나오세요. 그냥 나와서 여기 같이 서도 돼. 네, 은혜 받으면 미리암처럼 나올래나? 막 나와요. 그리고 뭐 들어 막 쳐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 은혜가 되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늘 찬송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세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다시 그 능력을 드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막 진퇴양난해서 막 그럴 때 모세만 그렇죠? 믿음으로 갔어요. 일단 능력을 드러냈더니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찬송의 삶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죠.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대. 그러면 지음받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존재인 거야. 이해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승리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평강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승리와 평안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은 자들이니 이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승리와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22절에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되 자기 자신이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유월절과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뭐래? 내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전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나이까. 우리의 본질, 존재의 본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빠진 이유는 다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삶이 이어지냐? 찬송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끼지만 종종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콜링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귀신의 뜻대로 불림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제가 한국교회 타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예수는 현현한 보살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주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른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부른 자가 어떻게 성경 밖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는 말씀 앞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업앤다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해돼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짜와 가짜 금방 구별해요. 진짜와 가짜 금방 구별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역시 가짜기 때문에 그것을 눈 감아주는 거야. 목사가 재정적인 불의를 저질러요. 근데 그것에서 침묵하는 건 다 재정적인 불의를 저지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만드신 바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 만드셨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신앙 고백한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본질적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따라서 본질적 그 목적이 회복된 자들은 이제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래야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정욕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육체에 성정이 있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야. 이것은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읽었지만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네 계획대로 살라는 게 아니야. 이번에 또 막 개편이 돼. 뭐야? 왜 나 구역장에서 잘렸지? 김문옥 전사님 안 되겠네?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번에 그냥 구역을 섬기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 부리도로 섬기려나 보다. 이번에 나 싱어로 하려나 보다. 하나님이 잠잠히 예배나 잘 드리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정욕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누군데? 막 그러면서, 그렇죠? 누군데? 죄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냥 없어지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따라서 오늘 요한에게도 주님은 본문 5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코칭 설교를 더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열을 내시나? 그냥 아이고 어렵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냥 몰라. 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빛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러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철야 그 송구영 씨가 그랬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임재 앞에 서 있으니까 해와 달, 별. 여러분 해와 달, 별은 1월 성신이고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시작의 근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한 게 해와 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먼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식물들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 임재 앞에 그 빛 안에 서 있을 때, 그렇죠?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세상을 마음껏 도전하며 다스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면 찬송하게 돼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12주년 예배할 때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아무도 안 믿는데 정말 500만 원 봉고차 팔아서 남은 돈 500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여러분 잘 안 믿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정말 그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축구 골대에서 그냥 개척하지 뭐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걸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성전도 주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드러나는 거죠.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사역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대형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고 교회의 자산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만 걸어갔다면 기독교는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 있게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책임지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교회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설교했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은 가장 좋은 고기 먹었어요. 아비야 반열의 8번째 반열의 제사장이어서 능력 있고 권세도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이 세례 요한은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헤롯이 두려워, 당대의 권력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찔렸지만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 저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좀 안 좋아하지만 좋아해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고 있다가 결국은 자식이 우상이죠. 헤롯의 딸이 칼춤을 추면서 기쁘게 했더니, 그렇죠? 엄마하고 쿵짝 치맛바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죠. 치맛바람 안 좋아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음에도 헤롯이 두려웠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즉 가치를 위해, 존재의 본질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끌어오게끔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그냥 핏대 세우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우리의 현재의 그런 실제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커넥팅 되는 삶이 중요하지, 내가 뭐 자이에 사냐 임대에 사냐, 내가 되게 빠른 차가 아우디예요. 아우디를 타냐, 뭐 아니면 내가 티코 없죠, 마티즈를 타냐, 이런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넥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저처럼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여러분들처럼, 부자면 부자로 여러분들처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 엄마 아빠는 왜 금수저가 아니에요? 수저 아니야, 사람이야. 엄마 아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자야? 부자면 부자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토기장인데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본차이너예요? 그건 좋은 거죠. 차이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왜 얘는 본차이나고 나는 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러면 되겠구나. 그렇죠? 괜찮아. 그거에 지배당하지 마. 살아봐야 80년이야. 그러니까 난 그 80년이 싫다고요. 아니, 저렇게 컨텍스트가 좋아도 지옥 갈 수 있고, 너처럼 컨텍스트가 안 좋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스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비전을 비전되게 하라, 그거예요. 비전을 비전되게 하라. 제가요, 강남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 그 당시 때 구미 컴퓨터 학원이 유명했지, 컴퓨터 학원 강사에서 성균관대 교수로 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넥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커넥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이 있음을 알면, 임재 앞에 서면 내 상황 환경은 중요하잖아. 그분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IQ 2자리? It's okay, no problem. 중고등부 니네 잘 때가 아니야. 그래, 그만하자. 정말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가난한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쓰임,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거. 어떻게 그릇이 왜 날 이런 걸로 만들어 저런 걸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쓰임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해서 존재하는 자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그거예요. 그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 장로가, 그 하인이, 장로가 유산 맡긴 거 삥치고, 아이고, 그 종이 계란 5알 사오라고 선교사님 시켰는데 뭐예요? 2알은 집에 놔두고 오다가 깨졌어요 막 이런, 그것까지 다 회개했대. 다 회개했대.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사해졌어. 그럼 뭐가 와요? 내추럴 블레싱. 근데 우리는 그 블레싱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야.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게 돌이키는 게 회개야.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터닝하는 삶,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부흥, 이 거룩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있어야 할 것이 다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옥토가 되는 축복. 그렇죠? 밭은 스스로 옥토를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밭에 돌짝밭인데 받아, 돌을 네가 다 치워라, 내가 내일 씨 뿌려줄게 그랬나요? 아니, 그냥 씨를 뿌렸어요. 다시 그 씨를 억셉트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그 씨를 받아들이면 그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솟아올라 바위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옥토를 만드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돼.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그게 부흥. 그게 하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시작. 하나님, 내 인생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를 만든 본질이에요. 본질.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다스리고 정복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를 늘려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 주옥 같은 기도 제목 아니에요? 이거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수능 다스리고 정복할지어다. 사업 다스리고 정복할지어다. 지금 원전도 또 1호기 폐기 결정 나고 지금 전기세 엄청 오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가도 계속 올라요. 지금 그 뭐 아덴만 그쪽 어쩌고 저쩌고 폐쇄되면 뭐 그래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제 어려운 그 문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사 당신의 부흥이 내 삶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놓고 간절히 주님의 새 몸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